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약 강의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어, 갑작스럽게 특강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한 20분 넘게 저한테 뭐 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신 분들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동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러니까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죠. 그래서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이렇게 한 명씩 가르치시고 오늘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니까 한 사람씩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한 거 피드백 받고 싶으면 녹화해서 보내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다 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은 선생님은 매주 봐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은 처음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12번 피드백 드리고 12번은 핵심 지도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인제 간접적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도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일일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또 일일이 전화도 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번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어제 그저께 또 제 아들 생일 또 보냈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있을 때도 물론 소중한 건 알았죠. '필요하다. 또 소중하다. 너무나 귀하다.' 이런 걸 알았지만 보내고 나서는 더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모님들 많이 계신데 그 교인들의 자녀 다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어 내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진짜 사랑이 뭐냐 말씀 먹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아 사람은 이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뭔 말이야? 사랑하실 테니까. 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왜 낳아서 키우게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심정 이해하라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정 이해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받으셨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3번째 강의고 또 오후에 2분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일찍 끝내겠습니다. 강의 마치고 나눔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구약의 연장선이죠. 신구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성취죠. 신약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은 좀 골랐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뮤트 해제하겠습니다. 뮤트 좀 하겠습니다. 전체 뮤트 좀 할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정점이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경의 정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내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 귀신을 내쫓았다든가 병자를 고쳤다든가 또 바리새인들이 금 그어놓고 예외적으로 금 그어놓고 소외시켰던 배척했던 사람들을 함께 뭐 식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계속 대립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유일하게 대립한 계층이 바리새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죠. 그래서 그거 바로잡아 주시려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힌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현현에 계시는 그 기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40개 이상의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주신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정점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책도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해요. 거시독해라고 하거든요. 전체를 보는 걸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시독해, 부분 독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계시죠? 갤럭시 하나에 1천억 개, 최소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갤럭시 하나에 2조 개까지 별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측정 가능한 것만,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갤럭시들이 온 우주에 2조 개. 감이 안 잡히시죠? 근데 이 모든 갤럭시들이 어딘지 모르게 손살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쫙 갤럭시들이 가고 있는데 이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도 굉장히 이게 멀거든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안드로메다 은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먼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크기는 몰라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 우주를 만드셨어요. 크기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하계에서 지구라는 이 별에 유일하게 생명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명체를 먼저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미리 먼저 창조하신 게 이제 천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 2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서열 2위죠. 서열 3위가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자기 안에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겨루어 견주어 비길이라 내가 저 북극성 저 북극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오르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타락한 천사 하나가 아니고 그 천사가 타락했을 때 계속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동조하도록 천사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규합해서 3분의 1 정도 규합한 걸로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볼 때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천사의 이제 임무는 뭐냐면 내가 그 보좌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지금 전체를 볼 수 있게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란 그렇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름다웠고 완전했고 순전했는데 선했는데 외부에서 악이 들어와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사람 포함 모든 우주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주도 사람의 영향을.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했는데 왜 땅이 안 나던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왜 소출을 많이 주다가 소출을 안 내줍니까? 왜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파야 됩니까? 사람이 타락했는데 왜 환경이 타락합니까? 연결돼 있다고 말하는 게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권 대행자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왕권 대행자가 타락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존귀한 존재가 타락해 뚝 떨어졌습니다. 영어로 대문자 F스가 fall이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fall이라고 합니다. 뚝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존재로 아름답게 선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죽는 존재가 되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할 때는 육적인 죽음 물론이죠. 아담이 930세 살고 죽었으니까.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는데 930세 살고 죽었으니까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에덴을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후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벌을 주시죠. 형벌을 주십니다. 그 대신에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금방 죽이지도 않으시고 영벌에 처하시지도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930년 더 살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길을 열어주셨죠. 제사드리라 해서 제사법을 알려줬습니다. 가죽 치마 에이프런을 만들어줬는데 가죽으로 에이프런 만들어준 게 뭐냐면 제사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제사, 너의 죄를 짐승이 대신하는 대속을 말해주고 대속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계속되는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뱀의 머리를 밟을 자라고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냥 저절로 생겼다. 가스와 먼지가 뭐 결합해가지고 뺑 하고 터져가지고 어느 날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겼다. 사람도 오래오래 되니까 거기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보는 게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창조하시는데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로 구속하는 플랜을 운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오시는 게 초림이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완전한 세계는 주님 재림날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사람도 기독교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람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인본주의 발달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안락사 논쟁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진화론자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동물의 후손이 뭐가 중요합니까? 동물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게 제가 그냥 삼각형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건 어느 신학의 이론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정점에 하나님을 두자 이거예요. 정점에 하나님을 둬요. 그래서 이게 우주면은 전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세상 나라도 정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 나라, 땅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하나님의 백성들, 요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영혼만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영혼만 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헬라 철학입니다. 우리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다고 교회에서 내내 가르쳤고,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않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누구 막 임종하려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차 새하늘 새 땅에 임하고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땅과 합쳐져서 하나가 돼 통일되고 만유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새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려주시면 뭐가 좋으냐. 죄라는 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가 죄입니다. 아이들 죄 회개에 그럼 거짓말했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이러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 이파리나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표시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죄의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만 혼자 잘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같이 사니까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민주권 영토 이거 플러스 하나님의 복이 따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 붙습니다. 요거 그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림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는 세상입니다. 다시 오는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다시 온다고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보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냐? 요때부터 초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에서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 없어요. 눈물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눈먼 자가 눈 뜨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듣죠. 저는 자가 뛰죠. 예, 귀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신은 없죠. 눈물 없어요. 죽음 없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죽은 자 왜 살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창녀 세리 왜 한 상에서 밥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요.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담이 죄졌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돼요? 너무 억울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를 내가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아버지가 살인죄 졌는데 뭐 내가 살인죄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담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잠깐 뵐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아담이 낳은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거죠. 육의 생명. 육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신령한 생명, 영혼, 우리 그 죽어있던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몰라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새 생명이 생겼다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원래 영생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이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림 이후에 2000년 전에 초림,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완성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됩니다. 재림 때 완성되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임하면 요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죠. 요때 이 나라에서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육신 몸, 이 영과 함께 결합된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고 믿는 게 요게 부활한 거죠. 주의 재림과 동시에 우린 부활해요.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올렸습니다. 한 며칠 전에 올렸죠. 30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서 그 설명 자세히 해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할 때 마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살겠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식을 깨죠.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부활, 지금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림이에요. 나사로는. 여러분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림이에요. 나사로 그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장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새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나는 부활했다예요. 내 영이 부활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완성돼요.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파라다이스.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살았잖아요. 1차 부활이죠. 몸은 아니에요. 중간 대기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서 보통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살다 한 번 죽고 다시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살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죠. 누구나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다시 한 번 또 삽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몸을 입은 상태에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갱신인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몸을 살리는 거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부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 지금 뭐 짐승도 식물도 뭐 다 병들어 죽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환경도 지금 뭐 우리가 십몇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얼마나 환경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훼손이 됐단 말입니다. 다 만물 새롭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 너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지금 네가 부활해. 지금 부활한다고. 지금 네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지구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뭐 마술처럼 하루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영역, 통치하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회복해야지. 구속해야지. 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회복되는 그 원리. 처음부터 마귀를 그냥 무적행에 가두고 뭐 어떤 하나님이 힘을 써서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스스로 죽는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만물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겠다 하는 플랜을 세워서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다 모든 플랜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플랜을 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못 믿어요. 무슨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람도 못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얘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 부활, 생명, 새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우주 만물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여기에요, 여기. 요걸 말세라고 합니다. 요거 종말의 때예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똑같은 말이죠? 42달이면 1260일이잖아요. 자, 한 때, 두 때, 반 때. 뭔진 몰라요. 전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딱 1260 이런 거 아니죠. 42도 아니죠. 뭔가 상징성이 있어. 우린 잘 몰라 그 기간을. 예수님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막 또 제자들 언제 이러냐고 우린 때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구약 내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100년 내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죠.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보시면. 그거 분명히 이루어지죠.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요만큼의 기간인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은 있다. 마냥 고난이 지속되진 않죠.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계속 오죠. 오늘 6기 종강했는데 네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네 번째 인을 띄었는데 청황색 말이 나면 이게 시체색이거든요. 시푸르둥둥한 색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코로나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스링크에 막 폐상같이 싸는 거 안 보셨습니까? 죽음이죠. 지금 그래서 청황색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 성경적인 해석은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또 보면 그런 거고, 또 뭐 이 세계관 안경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란, 세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계획이. 여러분 신약 일과에 세례 요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름을 지어주셨죠? 세례 요한도 이름을 져줬습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천사를 통해 져줬죠. 그 얘기는 뭐죠? 이름에는 그의 인생의 향방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플랜 없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플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 알려주시고, 세상은 이렇게 생겼고 사람은 이런 존재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 세례 요한, 존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할 때 그 한 개인의 생애도 하나님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인간관이죠. 세계는 이렇고 훼손되었고 구속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다. 사람은 이런데 타락했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처음에 만들었던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 무대 올라가. 너 올라가서 해. 그러면서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고 우리는 다 역사의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기를 더 하고 싶어도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돼요. 모세는 12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무대에서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 모세야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아직도 눈도 초롱초롱하고 기력도 멀쩡한데요. 저 더 하고 싶어요. 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좀 더 하게 해주세요. 안 돼. 알았어요. 그리고 군소리 안 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멀쩡한데 왜 죽습니까? 역할이 끝났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이제 성경적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약 공부하면서, 인물들 공부하면서 나는 뭐지? 난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대.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맨날 무시하던 제 안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인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눈이 길러져요.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확실해지죠. 제가 교회 30년 성실하게 다녔거든요. 나름 성실하게. 제 딴에. 초기에는 뭐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막 절대 안 빠지고. 나중에 가면서 시들시들해졌지만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을 다녔는데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화정보 목사님 설교 하나님 나라 강해 시리즈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교회는 뭐구나. 성도는 뭐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쾌에 쫙 깨지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주인을 확 바꾼 거예요. 내가 예수 30년 믿어도 주인은 나였어. 그러니까 때로는 기분 나쁜 거지. 주인이 나니까 내 기분 잡치게 하는 사람은 미운 거고. 내 이름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같이 흥했으면 좋겠는 세월이 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주인 딱 바뀌고 내 정체성을 명확히 했더니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예, 누가 나 안 알아주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딱 섰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처음부터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요거 그림, 요 개념, 그리고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진짜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예요. 창조주 자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을 하면 그게 죄죠. 추방당할 죄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할 죄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뭐 가늠한 여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지 않죠. 뭐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막 농사를 많이 졌어. 곡식이 너무 많이 있어. 창고를 막 짓고 내 곡식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나 이제 놀고 먹고 이제 뭐 편하게 지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 상대화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 뜻을 딱 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심어줘도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어느 정체성을 붙드느냐가 정말 그 관건이겠다. 요셉이 팔레스타인 목축왕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고 상속자였잖아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죠? 그럼 거기서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오지 않겠어요? 갑부의 아들이고 막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급락했잖아요. 노예가 뭐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한 침상에서 눕습니까? 옷을 입습니까? 다 발가벗고 맨살입니다. 뭐 밑에만 뭐 하나 치마 같은 거 두르고. 대접받습니까? 맨날 채찍 맞는 거죠. 이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거기서 붙든 정체성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화되자 동치마. 이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상징하는 세상입니다. 동화되라 동치마 잤을 때 no! 나 하나님의 사람 딱 금긋는 거죠. 이거는 나 안 된다. 다니엘도 10대 다 지금 요셉도 10대 아니고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귀족이잖아요. 왕족이에요. 다니엘도. 성전이 있었고 랍비가 있었고 랍비는 그때 없었죠. 네, 제사장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왕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모든 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고 환관이잖아요. 환관장이 직속상관이 환관장이라는 건 뭡니까? 환관된 거예요. 남자로서 인생 정말 비참한 겁니다. 미래도 없죠. 언제 돌아갈지 알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붙들었어? 어떤 정체성을? 나 하나님의 사람. 나의 왕은 하나님. 바벨론 왕이 나의 왕이 아니다. 딱 붙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수태고지 받았잖아요. 천사에게. 그리고 10달 만에 입이 열렸잖아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사가랴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이며 막 이런 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깐난이 때부터 무슨 얘기를 막 골백 번도 더 들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런데 그건 맨날 부모한테 들은 거지. 다 모태 신앙이에요. 세례요한이 지금.
난 안 받았잖아요. 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직 난 몰라. 그래서 세리아는 언제 받습니까? 광야로 가죠. 엄마 아빠가 늙었으니까 일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반골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냥 야합하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직하죠. 그러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로마 헤롯 땅 뭐 저 줄선 그 끈아풀들, 친로마파들, 종교 지도자들 하면 막 다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가죠. SNF파. 거기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어요? 메뚜기 석청 먹고 뭐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거 나다. 그거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나야. 나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일을 해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 그거 받았지 않겠어요. 스스로 부모한테도 들었고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불렀나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거 딱 붙들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딱 흔들렸죠. 예수 맞아? 저분이 메시아 맞아?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 무찌르고 막 나같이 막 이렇게 막 불의와 투쟁하다가 감옥 갇힌 사람 막 다 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매일 무슨 세리하고 주인하고 창녀하고 밥이나 먹고 앉았고 포도주나 마시고 앉았고 저렇게 저게 메시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막 유다 지파 후손으로 와 가지고 막 강력하게 막 우리나라를 막 로마로부터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요렇게 생각 한 번 딱 흔들렸죠. 그 이후로도 감옥에서 막 계속 긴가민가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바리새인들이나 선교 지도자들 와 가지고 "너 뭐야?" 이랬을 때 나 메시아 아니고 소리예요." 정확히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겸손했죠. 예수님이 막 흥하니까 요 교인들 다 갔거든요. 세례 요한의 교회 교인들이 막 다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너무 기뻐. 나는 신랑의 들러리거든. 신랑이 왔는데 난 기뻐. 난 쇠해야 정상이고 저분이 흥해야 돼." 여기까지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난 기쁘다. 뱃속에서도 기뻤고 내 교인들이 다 예수님 교회 글로 가도 기쁘고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내 역할은 요거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전령자니까 하는 요거 딱 지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40 명도 넘는다는데. 세례요한쯤 돼서 이렇게 부흥 많이 하고 10만 명 이상 세례받고 하면 뭐 좀 이렇게 좀 자아가 업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지켰죠.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거 꼭 심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당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몸. 지금 우리 해도 10 초도 못 보잖아요, 눈 머니까. 근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새로운 몸이 그 새하늘 새 땅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게 부활한 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된 몸, 부활 후에 마리아가 몰라봤던 그 몸,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린 다 부활한다. 부활의 개념을 애들이 이해 못할 때 그 밀 비유가 좋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잖아요. 밀이 한 알이 있는데 요게 죽어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밀의 형태로 이파리 나고 초록색으로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걸로 밀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새로운 형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있잖아요. 죽음도 괜찮아요. 그렇게 슬프지 않다고요. 세계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계관을 안 가지면 누구 하나 죽으면 3년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맨날 울어야 되고. 근데 이 세계관이면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그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야 그다음 단계 새로운 형체,
이 몸, 이게 미랄이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형체가 있어요. 미래 형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내 새로운 씨앗 생명이 있다고, 내 속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 새는 새 형상 다 주지 않았냐. 짐승은 짐승 형상, 식물은 식물 형상 줬지. 그것처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사람도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냐? 신령한 몸이 있지. 땅에 속한 몸이 있냐?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래서 그 죽으면 가는 천당의 개념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나라 개념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성화시키신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간인데 130년 세월 지나고 147년까지 살면서 얼마나 점차 성화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나 저나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의 길로 달려가기 빨랐고 나밖에 몰랐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점점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점차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면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 생기 주님의 마음 품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죠?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거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죠? 이 땅에서부터 주님 영접하고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누리다. 왜냐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수히 은혜를 베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그거 100% 느낍니까 지금? 못 느끼죠? 밥 한 번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체가 자라서 이렇게 익어서 커서 자라서 내 상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모든 우주 만물에 미쳤는지 여러분 100%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고 그 은혜 여러분 맨날 감사합니까? 다 압니까? 누립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해서 내가 이런 걸 누리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 다양함 속에서 또 막 과일 하나를 먹어도 너무 색깔과 영양과 모양과 뭐가 다 다르고 막 향이 다르고 막 즐겁게 기쁘게 해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이런 거 여러분 다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커 이거 다 누립니까? 느낍니까? 못 누려요. 다 못 느껴요, 우리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누려요, 이 땅에서보다. 그리고 재림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장막 쳤다 그러잖아요. 결혼한 이미지면은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침한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에서 막 천번 만나는 거하고 동침 한 번 한 거하고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알고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교환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교환을 보시고 그거를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미연 선생님이 오늘 저녁부터 신약 1강 같이 딸 두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교사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보고 뭐가 핵심이구나. 레슨 포커스는 이거네 하고 그런 걸 이해하는 정도로 하시고 그냥 음원을 들으세요. 아무리 길어도 25분짜리가 2개인데 25분이 세례요한하고 부활만 25분이고 나머지는 20분, 22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들어요 그냥. 막 성경도 읽고 하면 더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냥 말씀 들어요.
20분 그냥 듣고 무슨 생각했어? 엄마 이 생각했는데. 들어요. 두 딸 앉혀놓고. 그리고 막 너무 절차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나눔 좀 할까? 그냥 가볍게 하세요. 일로 와, 나눔하자. 같이 듣자 하고 틀어줘요. 그리고 같이 듣고 엄마가 좀 메모 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미리 메모해야 돼. 교환을 줬으니까 교환에 메모하면 되죠. 아니 노트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뭐가 핵심이다라는 건 엄마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요. 여러분 2번, 3번 듣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 어떤 목사님 설교 막 5번씩 듣습니다. 그렇게 반복 안 하면 내게 안 되기 때문에 들어요. 때로는 녹취하고 때로는 써서 2번,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것이 내면화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르치기 전에 한번 듣고 중요한 거 핵심하고 어떤 분은 마인드맵 해도 좋고 어떤 분은 메모 핵심 해도 좋고 어떤 분은 그 강의안을 출력해가지고 여기 레슨 포커스네. 내가 요 중에서 요거는 꼭 해줘야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런 준비를 과정이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같이 지금 이미연 선생님 딸 둘 앉혀놓고 같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엄마 이런 생각했다 야. 니들은 무슨 생각했어? 그러면 애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답이 시원찮으면 어느 부분에서 왜 그 생각을 했는데 왜 정도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요. 막 너무 막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요한 스토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세례요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라든가 또 마음에 담아둬야 될 메시지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요거 2개만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이런 생각했어 하고 엄마도 나눔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미처 못 꺼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적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엄마 생각엔 이런 거 같아. 이런 것도 좀 핵심일 것 같고 이런 거 같아 하고 그냥 정리해주고 손 잡아요. 애 손을 딱 잡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시라고. 세례요한의 핵심이 뭡니까? 세례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요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냐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데 어떤 역할을 맡겨요?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 잘했냐 못했냐가 관건이라고 예수님이 세례요한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인데 하나님 나라 배우야. 그런데 연기 잘하면 칭찬받는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직 모르지.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다양한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 나를 써먹으려고 이렇게 부르셨지? 저는 55세에 알았다니까요. 44세에 그 독서지도사로 뒤늦게 사회에 입문했어요. 남편이 다 공급을 해줬고 7살이나 차이가 나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데 결혼했고 모든 걸 서포트 해줬습니다. 내가 하나 얘기하면 둘, 열을 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니까 그때 마흔이 넘어가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실에 눈을 확 떴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남자 믿고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난 뭐 해야 돼?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기질상요. 절대 무슨 내가 보험하면서 보험 들어. 이렇게 할 스타일도 못 되고 막 저는 장사 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사도 못 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디 내가 파출부를 할까? 아니면 식당에 가? 아니 근데 손목이 아파서 뭘 들지도 못해. 일주일은 할 거야. 근데 한 달은 못 할 것 같아. 도대체 뭐 할 게 뭐야. 할 게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제 길을 열어준 게 인제 독서 지도사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공부 좀 더 했죠.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44살부터 일은 했어. 막 주변에서 팀을 모아주는데 어쩔 것이요. 했죠. 난 절대 못해요. 그랬는데 막 해달라는데 할 수 없이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너무 재밌다고 동생도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고요. 제가 끊임없이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도 제 사명은 몰랐어요. 근데 독서지도사는 12년쯤 했을 때 55세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무슨 음성을 주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내가 잘하는 일이 이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요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의어나 어떻게 해라.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잖아. 누구랑 창세기 좀 나누면 하고 싶다. 그냥 한 명 데리고 해요. 신약 얼마나 좋아. 20분 같이 듣고 20분 나눔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제가 다 서포트 해드리잖아요. 마음을 주시면 시작하세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저 보시면 담대해 보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 벌레 한 마리만 봐도 학교 못 갔어요. 그날 축구 받아서. 저 고3 때까지 남동생 깨워가지고 화장실 갔습니다. 너 보초서. 그때는 실내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겁쟁이였어요. 누구 싸우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담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데 쇼크 안 받습니다. 웬만한 거 쓱 넘기고 어떤 감정 막 담아두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또 잊어먹어요, 은혜로.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소심한 그릇입니다. A형이에요. 소심형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한 거 싹 넘기고 이렇게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넘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에세이즘 낼 때 다 밝힐 거예요. 지금은 밝힐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거예요, 영적으로. 남을 키워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을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대학 공부 왜 합니까? 대학 준비할 거.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거를 내가 가지려고. 그래서 고생 좀 덜 하고 남보게 좀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좀 자유롭게 돈도 좀 쓰고 어디도 가고 싶으면 다 가고 남들 못 먹는 것 좀 먹어보고 요렇게 좀 살아보려고. 남들 못 가는 데 가보고 남들이 좀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려고 다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례요한 공부하고 쭉 해 보세요. 사명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랑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든 낮아지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거를 딱 붙들고 가는 거죠. 지금 저 8년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디 놀러 다닐 줄도 모르고요. 교회 가고 시장 가고 집에서 있을 줄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한 달이라도 너 집에서 있어라. 저 유폐 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가둬놓는 건 저한테 형벌이 안 돼요. 이런 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여자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8년 만에 왔다니까요. 지금 8년 됐어요. 평범한 아줌마에서 8년 전에. 여러분 저 1년 전만 해도 제가 줌 할 줄 알았으면 성형수술도 하고 치열 교정도 했을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 이런 걸 이 나이에 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70명 가까이 들으시고 그런데 이제 다들 열심히 듣지는 않고 밀리는 분 많고 뭐 아유 뭐 귀찮다 뭐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몇십 명은 열심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누잖아요. 조회수 보면 알거든요. 저만 보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백 뷰가 있는 강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었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이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 자녀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한참 빌어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아이 학교 갈 때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 해줬습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성경에 복 빌어주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복 안 빌어주고 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욕하시면 여러분 자식은 복을 못 받아요. 절대 자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마이티 워리어 부르면 마이티 워리어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같이 소심한 인간도.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처럼 자식 잃어야 귀한 거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하나님 허락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 낳고 하나 더 낳으려고 무진 애를 써도 안 생기는 집 많아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자식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실렸어요. 지금 어떨 만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을 좀 많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이제 수고했어. 엄마 너무 행복해. 안아주세요.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생에 가장 자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손자 데리고 하는 나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배워요. 자녀 대하는 태도 기다려주고 더 존중해 주잖아요. 얘가 대답할 때까지 야 이거야 뭐 이것도 몰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이미 복받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만드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식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데 이거 다 나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전부 다. 그 마음 가지고 남의 애도 보세요. 그래서 내 하나만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황인옥 사모님이 내 아이 겸이랑 다른 아이 하나 데리고 한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만 둘이 해요? 엄마 나 하기 싫어. 그래 오늘 건너뛰자.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공식적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는 덤으로 그냥 얻어먹는 거고 저 아이를 내 아이처럼 가르치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그럼 사모님 그 엄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모님 교회 나중에 나온다고. 내 아이는 덤으로 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절차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아들의 그 애 데리고 나눔할 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어떤 때는 하치니까 누워서 하나 봐.
야, 너 하진아 지금 너 누워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야, 올라가지 마고 위험해 위험해. 너 지금 무게가 많이 나서 안 돼 올라가지 마. 얘는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모르는데. 내가 자유롭게 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서 나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누구한테 간 다음에 얘가 되게 예민하네. 이렇게 둘러댔대요. 우리 동영상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너무 재밌지? 더 커서 보면 더 재밌을 거야. 근데 요것도 녹음해서 좀 보관을 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들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동의를 구했대요.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녹음하는 걸 아니까 또 어떤 건 지 엄마한테 속닥속닥속닥 귓속말 하는 거는 또 안 들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활, 그 삶이 다 드러나죠. 복받은 가정이니까. 산위의 동네가 지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이 손자하고 얘기하는 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오랜 세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엄마 주방에서 일하면 이제 나중에 애가 나오잖아. 엄마 그러고 깐난이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걸음 아장아장 그러면 엄마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이제 안아주죠. 앞치마에 손 딱 안고 막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딱 무릎에 앉히고 성경 읽어주는 거야. 듣거나 말거나 못 알아듣거나 간에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어주는 거야.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지금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죠,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들어서 아는 애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난 너무 늦죠.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전체 그 흐름 속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매주 제가 그 레슨 포커스 해드릴 거고 핵심이 뭐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할로 얘가 잘 감당했나? 잘했다, 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유연하게 하세요. 애가 어떻든지 야 예배 드리는데 옷 반짝이 의자 반드시 앉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아버지 앞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막 너무 격식 차리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음료수도 한 잔씩 주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남을 데리고 할 때 사람이 늘거나 줄 때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못해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초기엔 상처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 손해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역사 수업 끝나고 50명 이상 나간 거? 여러분 예언사하고 신약하면서 신약 다 마쳤을 때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그 나간 50명은 손해봤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다 해봐요. 그 사람 손해지 뭘? 상처 왜 받아요? 그 사람들 손해인데. 절대 상처받지 말아요. 하나님 붙여줬다가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눈이 안 열리고 뭐가 아직 안 돼서 그냥 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사무엘이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세요. 제 영상 다 나눠주시고 어느 한 구절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지 알 수 없으니까. 특별히 신약 짧은 영상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해당됩니다. 다 줘도 좋고 그냥 어떤 거 하나 이 사람이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네 하면 그냥 하나 그거 싸줘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하나님이 공짜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왜 4개인가? 여러분 교재에 66쪽에 있어요.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기에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하고 왜 자꾸 충돌하는가. 그런 것도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구랑 구별됩니까? 죄인들. 세리, 죄인, 창녀, 이방인, 장애인, 병자,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딱 금거죠?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전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금 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했는데 대립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더 이게 이 생각이란 생각. 아니 어떻게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밥을 먹는 사람도 딱 정해놨어. 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은 누구? 나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지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막 자기 그 SNF나 바리새파 다 그랬거든요. 맹인, 저는 자, 뭐 귀머거리, 나병한 자, 말 못하는 자,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도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같이 포도 좀 먹고 식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얘기하시고 여자들하고도 얘기해요. 여자들은 막 이건 여자들은 그때 당시 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는데 여자들 얘기하시고 여자들도 막 맨투맨으로 우먼 투먼인가? 1대1로 가르치는 여자 많잖아요. 마르다 부활 단독과외 받았죠. 사마리아 여인 예배학 단독 강의 들었잖아요. 다 뭐 수로보니게 여인, 미친 딸, 정신 나간 딸, 귀신 들린 딸 고쳐줄 때 얘기하셨고 혈루병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 1대1로 한 거 아닙니까? 특강 들은 사람, 예수님 직강. 특강 들은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여자들. 그런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안식일도 그렇죠. 안식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게 율법이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고 얼마만큼 걸어가면 일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걸 다 정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막 안식일뿐만 해도 39가지 머리 뽀개져. 그거를 지키게끔 지들도 지키고 남들도 지키게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이죠. 이들의 눈에 비하면. 그런 이들의 눈에 비치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확 다르죠. 누구 죄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거 물려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아니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관이 확 다른 겁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세계관은 뭐죠? 내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는데 우리가 율법을 막 잘 지키고 율법을 토라를 잘 지켜 토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다윗의 손으로. 그래서 막 저 로마 무찌르고 우리는 막 이렇게 시온산에서 막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거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하시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 니들은 껍데기야.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 11조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하냐.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하죠. 금식을 하고 해야만 하는 나라가 빨리 오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너무 적어.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적어. 일주일에 2번. 지들이 정한 거야. 지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 금식하지 말아야. 지금 신랑인데 지금 신랑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신랑 없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먹어. 이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러고 사정없이 화있을짓 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를 죄인이라는데 누가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기득권자란 말이에요. 제일 친노마파가 사두개파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사내들인 공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거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없애고 정죄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이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거죠. 모든 비유 봐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비유라든가 하여튼 뭐 두 사람이 어쨌는데 뭐 그다음에 큰아들 비유 작은아들 비유 다 이거 바리새인들 공략한 거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누구 말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중세부터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바울도 그런 유형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했더니 율법에 충실해서 사람을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단이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는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원래는 취지는 되게 좋았다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줄 알고 꿈에 부풀어서 왔잖아요. 5만 명. 귀국했죠? 근데 성전도 막 지지멸렬, 막 하나님 나라 금방 안 오고, 자기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안 오고, 기근이 오고, 성전도 중단하고, 방해가 오고, 뭐 성벽 재건 어떻게 했지만 너무 성전이고 뭐고 초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 오고, 그리고 계속 헬라 압제하지,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압제하지, 로마는 막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만적이잖아 말이에요. 그렇게 야만적인 민족에게 막 수탈당하고 강탈당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SNL파가 생겼고 거기서 분리돼 나온 게 바리새파니까 이 정신은 얼마나 좋냐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한 거? 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안 오고 선지자들의 언약은 약속은 예언은 왜 안 지켜지는 거야? 이사야도 말했고 에스겔도 말했고 새하늘 뭐 성전도 새 성전 말했고 새하늘 새 땅 말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인데 율법 잘 지킨다는 거 얼마나 좋으냐고.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평민들은 너무 이 사람들은 평민이죠. 율법을 지키겠다. 막 10계명을 610몇 가지로 늘려도 막 다 지키려고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처음엔 잘했다고 너무너무 존경받았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뭐만 남죠? 형식, 율법,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그런 율법 있다고 쳐요? 그러면 돈을 꿔주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럼 현물을 꿔주면 되지. 요렇게 하는 거야. 물건 꿔주는 거야. 그리고 이자 받아. 왜냐면 율법에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고 돈만 안 꿔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왜곡시켜서 막 무수히 이혼 증서 그런 것도 이혼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뭐 아니 이혼하라고 했잖아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뭘. 이렇게 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동떨어지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성전도 기능 다 이렇죠.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냐면 그 일가가 해먹어서 그래요. 가야바 안나스 일가가 아들 사위하고 뭐 다 6명이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까지 하면 다 대제사장들이 되는 거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처음엔 좋았는데 그들이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신약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오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그들은 막 분리주의자잖아. 거룩해야 돼. 우린 구별돼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이방인과 얘기도 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막 세리주의 이런 거는 막 더 안 되는 거죠. 음식법 딱 지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딱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정해놨다고. 율법사 친구는 율법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좀 네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 걸고 유대인 치료해줬잖아. 이 사람이 이런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 네 이웃이야 하고 확 무너뜨리셨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 아니야. 내가 다 너한테 줬잖아. 내 거.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우리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잔치 즐기자. 근데 이 유대인만 잔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기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저게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라고 말이 안 나와요. 저 아들, 당신의 아들,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저 방탕한 아들. 이렇게 아버지한테 또 말하잖아요. 동생이라고 안 합니다. 한형제라고 말하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성전도 다 썩었고 이미 기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거고 성전은 이제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삼가가 산상순이죠? 그 어디로 갔나 없어졌네. 산상순인데 산상순이 뭐예요, 여러분? 산상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힘으로 통치하는 그 세상의 방식 말고 예수님의 그 방식, 죽는 방식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가 산상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적은 로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회운동 했습니까? 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사람들 규합해서 로마를 대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세금 바쳐.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바쳐. 우린 투 킹덤이니까 바쳐라. 이러셨잖아요. 절대 로마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대적했죠. 예수님이. 불친죠. 악한 영들이죠. 예수님의 적은. 하나님 나라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 무찌르면 뭐해? 또 하나 생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를 왜 합니까? 나랑 같이 살아. 내 가치관 배우고 내 삶의 방식을 배워. 그리고 그렇게 니들도 살아라. 그게 제자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 그 산상수는 가치관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가치관 바꾸기. 그래서 막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거 이제 그때 가면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용서하라. 이것도 주권 이양이에요. 하나님께 주권 이양입니다. 니들이 하지만 내가 해줄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잘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분해서 내 분이 풀려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더 잘. 양쪽 다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내 원도 다 풀어주시고 내 원한 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염려 안 하죠. 왜? 아버지니까. 책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이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비유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씨 뿌리는 자, 농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군이 아니고 농부. 언제 씨 뿌리는데 언제 나는지도 몰라. 비천하잖아요. 농부가 뭐 귀합니까? 농부, 씨 뿌리는 농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 쭉 마태복음만 봐도 7개 나오죠. 13장에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쭉 보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죠. 자연도 다스리시죠. 창조주라는 표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다 창조주라는 표적이. 창조주 아니면 못해요. 귀신 내쫓는 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죠. 병자 고치는 거 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예언된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리를 걸으신다? 다 그런 건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죠. 수많은 그런 일을 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사복음서가 4개가 다 앵글이 달라요. 아예 어떤 거를 정확히 보려면 사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보고 다 안 달 수 없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뭐예요?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활, 나사로 부활 이런 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내가 너도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와. 이게 뭡니까? 나 죄사함을 받았. 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선한 목자 이런 거 부활의 생명 나는 이런 거 다 빛이 세상의 빛이 이런 거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속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비유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요 옆에 의자가 또 2개가 있는데 요 옆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저 앞에 7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의자가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의정도 우의정 좌의정 있죠? 누가 높죠? 우의정이죠. 왕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의자가 옆에 딱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의 왕의 자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얘기죠. 왕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신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거 현현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덜덜 떨고 무서워했고 문잠그고 있었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부활 보고 나서도.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 헛소문이다 했죠. 문잠그고 덜덜 떨고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와서 돌을 굴리고 시체를 훔쳐다가 그 시체를 남몰래 갖다 묻어두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죽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빌립도. 거짓말 하다가 죽었겠어요? 그 덜덜 떨던 겁쟁이 제자들이 이것도 산다고 그랬어. 이것도 진짜 살면 더 골치 아파. 살아있을 때보다 지켜! 하고 막 오히려 그렇게 삼엄하게 지키는데 로마 병사들은 어떡하고 돌은 어떻게 옮기고 제자들이 그 겁쟁이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성령 받고.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라 했죠, 제가. 성경 공부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담대해집니다, 제자들처럼. 저도 담대해졌다고 했잖아요. 저 굉장히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마음이 여리고 제가 싸납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담대해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직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성령 받는 게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랑 나눔을 좀 하고 싶어.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냥 나눔하시라고. 하다가 힘들어서 좀 실력이 딸려? 나 여기까지 했는데 못하겠어. 아니, 그만두세요. 하다가 힘들면. 그냥 하여튼 시작을 해봐요, 시작을. 힘들면 그만두더라도. 처음부터 막 겁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안 먹이면 누가 먹입니까? 정말 저처럼 자식 잃어봐야 귀한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자식은 지옥 가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먹이면 언제 먹일 거예요? 더 크면 안 먹어요. 세계관이 딱 굳어져 갖고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5살, 5살도 늦었다고 내가 어떤 분에게 답변했죠. 그냥 영상은 보여주지 마요, 어린애들은. 음성만 들려주세요. 음성만. 자꾸 반복해서. 그럼 어휘력 생기고 이해력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 그려지면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언어는 쓸 줄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갖게 되죠. 뿌리 깊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 요한 막 성전 미문에 앉은 맥이 고치죠. 40년 동안 성전이 못 고쳤는데 예수 이름이 고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 시대 끝. 그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막 왕족도 왔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오고 뭐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뭐 얼마나 인터내셔널한 교회입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막 체계적인 선교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막 생전 처음에 생기고 체계적으로 해외 선교 계획을 해서 파송한 거는 역사에 없어요. 처음으로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부부를 죽이니 하나님 너무하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약한 자를 나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나나나나 하지 않고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내 몸처럼 보살피고 그런 공동체인데 나나나나 하는 사람이 나온 게 아나니아 삽비라죠. 내 거 일단 챙겨야 돼. 내 거. 누가 내놓으랬냐고. 안 내놓으면 되는데. 바나바 이렇게 마일리지 쌓인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헌금 한번 하고 점프해서 같이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거역할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로 됐잖아요.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생겨서 유무상통하잖아요. 내 돈 내놔도 안 아깝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겼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게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거고 성령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죽은 겁니다. 만약에 성공했어 봐요? 그냥 속이고 넘어갔어. 베드로 저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다소가. 그렇게 되면 속이는 건 누구죠? 거짓말하는 건 마귀잖아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지, 마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탁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더 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이방인까지 사마리아 빌립 평신도죠. 집사가 막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가면서 사마리아 원수같이 여기던 데 아니에요. 이 더러운 것들, 혼혈인들. 그랬는데 사마리아 이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막 다 장벽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막 생겨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재림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쫙 이미지로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창세기는 시작, 요한계시록은 끝.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왜 이렇게 됐나, 처음부터 이랬냐? 사람은 뭐냐,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하고 전쟁이 막 테러가 있고 막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냐, 원래부터 이랬냐, 이 세상은 왜 이러냐, 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못 찾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100번, 1000번 연구해도 못 찾으니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못해. 정체성도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고, 인간의 존귀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도. 인생의 목적도.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 없는 동안, 목적이 내가 선명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고, 빛 대신 하나님 영접하지 않을게. 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 흑암의 세력이 있는 자. 흑암의 세력에서 이렇게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나는 흑암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네. 그게 보여야죠. 나는 누구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나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누립니까? 자유하죠. 죄로부터, 염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 톰 소여 모험 했거든요. 허클베리 핀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뗏목.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편항을 막 가죠. 뭡니까? 뗏목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학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나를 구속한 아무것도 없죠? 자유. 리버럴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톰 소여도 정상적으로 문으로 안 다닙니다. 담 넘어가고 유리가 아니라 창문 넘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이라는 바운다리, 이모의 엄마는 없어요, 죽어서. 이모의 규율이 있고 교회를 가야 되고 세수를 아침에 해야 되고 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이 규율이 있는 곳 싫거든. 담을 넘어 막 잭슨 섬에 가서 며칠간 애들하고 가출합니다. 그런 거 하거든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게 진정한 자유냐?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나 자유 추구하다 그럼 종 됐잖아요. 돼지 치는 종 됐네. 하와가 자유로우려고 그랬죠. 뱀이 유혹했잖아요. 야, 이 바보야. 너 자유로운 줄 아냐? 내가 볼 땐 너 바보야. 너 자유롭지 않아. 너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예속돼 있는지 알아? 지금 선악과 하나도 못 따먹고 이 바보같이 네가 그거 따먹고 네가 자유롭게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유로우려고 하나님 없이 자유로우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 자유로워졌습니까? 죄의 종되고 마귀의 종됐지.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운다리 안에서 자유죠. 1% 부족한, 1% 제한된 자유. 새는 창공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동물은 땅에서. 우리는 하늘, 땅, 바다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이 가장 큰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지? 잘못된 이유가 뭐야? 뭐가 문제야? 예수님이 악의 세력과 싸우셨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악의 세력이 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다는 걸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여러분, 죄 때문에 타락해서 망가졌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됐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구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나는 부활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런 나라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여기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답 나오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뭘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련한 다수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되는, 깨어있는 게 뭐예요? 아, 재림이 올 수 있어. 인생도 종말이 있지? 아, 그래, 맞아. 개인도 종말이 있고, 지구도 종말이 있지. 우주도 종말이 있지. 만들었으면 끝나는 날이 있지. 여러분이 탄생했으면요, 죽는 거는 그보다 명확한 게 없죠. 죽음이라는 것처럼. 죽음은 여러분 명확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죽는데 창조됐으니까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죄 때문에 유한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생의 존재로 지었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지었는데 훼손됐고 깨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막 연락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신나가지고 하는 나라 갔거든요. 그래서 면류관 딱 씌워주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해피. 나 면류관 쓰고 너무 좋아. 근데 가서 진짜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예수님이 하셨네. 면류관 다 박수 바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길 다 가게 하시고 우리 보고 잘했다고 상급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 주시고 영생 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요 아줌마가 출세했습니다. 진짜로. 아닙니까? 아줌마인데 평범한 아줌마였다니까요. 출세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는 우리 박정은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일과 이렇게 지도하세요 하고 또 그분 수업한 거 피드백 해드리는 걸 제자반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눔 하시고 싶으면은 제자반 신청하세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니까 신청하시고 나 수업 잘해 걱정되네 하면은 저한테 보내세요. 녹화해서 혹은 오디오로. 그러면 또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약은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반드시 잠을 안 자고라도 교환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올렸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신약은 되는 대로 하시고 그거를 학습지 풀듯이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 질려요. 절대 그거 하지만 딱 두 가지만 물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막 칭찬 무지무지 해주시는데 칭찬을 그냥 두루뭉술에 아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착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네가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걸 보니까 참 논리적이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기 사다 밥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엄마가 고기 해주는 거야. 아유 명분 좀 붙여요 그렇게. 그럼 어차피 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해 먹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가 성적 막 100점 아니라 한 98점 맞아 95점 맞아도 막 입이 귀에 걸려서 우리 엄마 공부 잘하는 걸 제일 좋아해.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말고 성경 공부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도 이걸 제일 좋아하나 봐. 나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이렇게 좀 만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 먹을 것도 주고 막 너무 좋네.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요 마음이 들게 좀 한번 해봐요. 창세기는 또 여러분이 하실 분은 창세기 13강, 창세기 개관 강의를 꼭 들으세요. 우리 장세란 전도사님 하시기로 했죠? 창세기 다음 주부터
창세기 개관 강의 꼭 들으세요. 또 신약 하시는 분은 오늘 신약 강의 이거 한 번 더 들으시고 머릿속에 그냥 흐름만 아시면 돼요. 흐름만 이렇게 아시고 그때그때 애들이 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좀 여러분의 말로 하시고 어려우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질문하면 제가 답 다 드려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교환도 만들어 드릴 거고 나눔, 우리 하진네 나눔 지금 처음부터는 없어 유감인데 걔네들이 매주 하나씩 하니까 계속 올라갈 거고 교환도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월부터 하시는 분은 좋죠. 유도리가 있죠. 이게. 그리고 막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요. 한 주 쉬어요. 어떤 때는. 상태가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러면 그냥 이번에 한 주 쉬자. 유도리 있게 해요. 너무 엄격하게 막 틀에 박혀서 이거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 누리고 자녀도 엄마를 단독으로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안 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제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자녀 다르죠. 금방 커요. 금방 떠나요. 언제까지 아기로 내 앞에 있을 줄 압니까? 사랑해주고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부모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눔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체 신약 창세기부터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망가졌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 바리새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과 영생은 죽고 나서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신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자녀들과 또 다른 아이들과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강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